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봅니다.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곤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예,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이 한두 가지로 굳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특권도 있고, 우리가 죄의 싸움을 받는 그런 특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믿음이며 오늘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의 차이, 응답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변화산에 오르셨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의 형체가 변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짓고 여기서 살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났었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의 영체를 입으셨을 때 아래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귀신을 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쳐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쳐주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었습니까?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둘러진 쌓인 아이의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서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변론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무엇 때문에 무엇 가지고 이렇게 서로 변론할 것 같아요. 왜 고쳐주지 못했느냐?
그래서 서기관들은 왜 고쳐지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9명의 제자들은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이러해서 고쳐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9명의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보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처음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다니기도 했었고 병도 고쳐주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어떤 권세도 주시냐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은 전도하러 가면서 귀신의 권세를 쫓아냈고 또 병도 고쳐줬고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변론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 나아갔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알았고 또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던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들이 거꾸러지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품을 흘리게요. 또 이를 갈며 그가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점점 수척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살이 빠져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비통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무리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또 산에 오르지 않고 아래에 머물렀던 9명의 제자들이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제자들,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그 9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 앞전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월등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려온 그 아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했지만 오늘은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믿음 좋았던 그 믿음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좋기 위해서 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오늘 또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떨어져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스스로 속는 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제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제 줬던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말하고, 이게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믿음보다 덜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있기는 있었는데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무리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정말로 믿음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랐는데, 그들과 무엇이 달랐냐? 믿음은 있었는데 적은 믿음을 수비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적은 믿음이 아니었는 거죠. 그대로는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두 명들과 짝게 해서 귀신의 권세를 떨어뜨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 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자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수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알면서 출발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알면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것을 저희의 의람 속에서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마음까지는 한 규빗도 안 됩니다. 한 규빗이 45cm. 여기서 여기까지 마음까지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1m도 채 안 되지. 45cm. 근데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자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의 상응하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상황을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처절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처럼 귀신이 거품을 일으키고 거꾸러뜨리고 이를 갈며 뭐라고 하냐면 또 파리해져 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자신의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줬는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고쳐주려고 왔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믿음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믿음을 소유했을 거예요.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고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고쳐줄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아주 반신반의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벌리며 그 입에게 채워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채워줄까? 이렇게 혹여 반신반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날까요? 역사 나지 않을까요? 역사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23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또한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예수님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자신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 서기관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나왔던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또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었으면 이 아이의 귀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반신반의한 믿음,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세대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저 산이 들리오, 저 바다에 어떻게 되리라? 빠지오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대답 소리를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고백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세워주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저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거반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시작.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그 믿음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이 아버지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바로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보이면 참 좋겠어. 저 집사님 믿음이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시구나. 아이고 저 성도님 믿음이 저 정도.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믿음이 대단만하다. 아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믿음이 보여 안 보여?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어디에서 그것을 대답을 얻으셨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런데요. 근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건데 우리의 믿음이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고 말하냐면요. 기도로 보일 수 있대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요.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낼 수 있는 거 다른 것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정말로 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과 27절 말씀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그 아들의 그 귀신을 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26절과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25절을 안 봤어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으로만 다른 건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쫓아내면 귀신들도 쫓아낼 쫓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대 그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이런 종류의 유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크고 엄밀한 것을 다 보여주신대. 믿음의 기도로만 하면 앞으로 장래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믿음과 기도가 전혀 다르게 별개의 것인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도 경험해 보았을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냥 나의 형상적으로 형이사적으로만 믿지 나의 능력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의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또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를 한번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무엇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새벽 미면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기도하셨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산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에 하늘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무엇을 했습니까?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렸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짓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무엇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았어요. 요단강을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멈춘 거예요. 멈춘 거. 예.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유발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기도와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네, 금요 철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화요일 날 또 우리 고석정 권사님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점. 365일 동안 우리 온천할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리 정말로 365일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그런 유가 나감이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능력이 없어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기도.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막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고 이유를 주는 거, 이유거리를 주는 거,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왜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합당한 이유를 누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사단이 줘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못하게, 조금만 더 있다가 야 오늘만 가지 마, 너 평생 가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혹이 안 나왔을 때 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늘만 좀 내가 좀 피곤하잖아요. 오늘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줄 아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거짓 뻥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만 해라. 믿음의 기도만 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그 기도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